승리하셨나요? 승리하셨으면 이 예배는 감사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이 힘들고 또 고난의 시간이었다면 또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심한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단위에 못 서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 교회 안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시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긴 것을 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런 공부들을 하시면서 이론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끝나면 또 실습하는 시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실습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최종 시험을 보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병원으로 취업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여쭤보진 않았지만 다른 교구 목사님 통해서 듣는 이야기로는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초년생이시니까 여러모로 경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이야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또 많은 축적된 그 경험에 의해서 노련한 간호사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른 분야의 직업을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론 교육들을 공부들을 하시고 또 실습하시고 그리고 최종 시험 통과하셔서 자격증 얻으시면 실전 경험으로 첫 근무지에서 미숙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노련해지고 능숙해지는 그런 전문가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또 실습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현장에서 실제처럼 시험을 치르시는 그 과정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인근에 산이 있는데요.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산상순 이야기라고도 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 산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교육이 마쳐지면 예수님이 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세요. 이때 그 산에서 말씀을 들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쫓아가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몰려들지요. 그들 가운데 많은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몸이 아픈 병자들이 예수님을 더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백부장의 하인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이야기도 나오고 너무 많이 나열할 수가 없어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나와 있어요. 끝없이 몰려드는 이런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셨나 봅니다. 급히 모든 상황들을 마무리하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배를 준비시키라는 거죠. 제자들은 급히 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십니다. 배에 타시자마자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곤히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잘 눕혀드리고 저들은 배를 저어서 반대편으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다 한복판,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바다를 보면 여러분들 육지 안에 바다가 있어요. 내륙 안에 바다가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란 호수와 바다의 개념이 없어요.
호수가 곧 바다고 바다가 곧 호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의 전체 폭이 약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 길이, 세로의 길이는 그 두 배 한 20km 정도 된다고 해요. 가다라에서 맞은편은 이제 거라사 쪽으로 가시는 길이었는데 그 한복판에서 지금 큰 광풍을 만나요.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어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이 바다에서 불면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 해변가에서 파도는 어떻게 칩니까?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오죠.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파도가 그렇게 일어나질 않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파도가 한 방향으로 치다가 이 해변가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 바람과 함께 이 파도가 마치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파동을 일으켜서 동서남북 어디서나 이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파동을 치면서 요란을 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분다 하면 이 광풍이 미칠 광자예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 바다 한복판에 배가 있으면 그 배는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 광풍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해요. 지금 제자들이 탄 배가 이 광풍을 만난 겁니다. 날씨가 흐렸으면 타지도 않았겠죠. 배를 띄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저들이 이 광풍을 맞이한 겁니다. 거친 풍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거대한 파도에 의해서 파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배가 뒤집어질 수도 그리고 파손될 수도 있는 그런 요란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본문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죠? 얼마나 피곤하면 잠에 깊이 잠이 들면 옆에서 누가 깨워도 요란을 쳐도 안 일어나는 분들이 더러는 있어요. 그 정도로 피곤하셨을까? 그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습니다. 당장 죽음이 임박한 순간이에요. 이 저들의 소리는 그냥 편안하게 침착하게 나오는 말들이 아닌 거죠. 매우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살려주세요. 간절했습니다. 그 풍랑으로 배가 엄청나게 요동치는 그 난리에도 깨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간절한 애절한 소리에 예수님이 드디어 눈을 뜨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26절 말씀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 안에 이 말씀 안에 세 가지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찌 무서워하느냐예요. 왜 무서워하고 있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왜 무서워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이야기죠. 예수님은 어디 먼 데 계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 배 안에 계셨단 말이죠.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건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와 환난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위기와 환난, 어려움이 닥치지 않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형통케 해달라고. 왜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피하고 평탄한 길을 걷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성도라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냥 평생 평탄한 길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는 다 아실 거예요. 어느 누구도 평탄한 인생길 한 번도 걸어보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항상 굴곡이 있으셨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평탄은 아주 잠깐이었어요.
정말 잠깐이에요. 기쁨도 잠깐, 은혜도 잠깐, 그리고 험난한 인생길은 너무나 길어요. 그렇기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모르면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반응들이 그저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남 탓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면 또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할 길과 가야 할 그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는 모습들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서 저들이 정말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더라면,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저렇게 난리법석 떨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 그 당신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에요. 죽음을 알고, 본인의 죽음을 알고 가야 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 그 죽음의 길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안다면, 알았다면 오늘 이 풍랑이 요동치는 그 배 한복판에서 저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우리가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저렇게 살려달라고 간청조차도 하지 않았겠죠. 왜요? 그 상황에서 이 상황을, 이 위기를, 이 환난을,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확신이 있기에 염려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보다 엄청나게 덩치가 큰 그러한 골리앗을 향해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어린 소년이 자기보다 몇 갑절 큰 덩치 큰 힘있는 장수 골리앗을 향해 외친 소리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연약해 보인 소년이 지금 상가도 보다 더 높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커다란 그 장수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했어? 네가 감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다윗은, 그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비록 자기는 약하지만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물리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아갑시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와 환난을 만나시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담대히 싸워서 이겨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은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용기도 얻었어요. 소망을 보게 됐어요.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산으로 내려와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의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또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지금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저들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은혜 찾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사색이 돼서 거대한 풍랑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쩔쩔매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우리의 인생 앞에 그냥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들이 보고 배운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경험 부족이죠. 실질적으로 실전에 나아가서 저들이 겪어본 것이 너무나 적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저들이 생길 수 있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을 때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더 우리가 성장시키고 믿음을 키워야겠죠. 분명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적용하려면,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충분한 체험과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언급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일부러 바다 한복판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과 실제는 조금 달라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걸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맞아요. 적용을 잘 못해요. 그만큼 우리가 잘 훈련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약 한 1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습니다. 십계명도 얻고 율법도 얻어요.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저들을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광야로 내보내시니까 이들이 이 광야에서 무슨 일들을 겪어요? 목마름, 갈증을 느끼죠. 배고픔을 느껴요. 그럴 때마다 그 실전에서 분명히 1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저들이 그렇게 머리에 박히도록, 가슴에 새기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실전에서 겪어보지 않은 일들 앞에서 저들이 흔들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 설교는 그야말로 은혜의 자리였어요. 모두를 탐복하고 감동까지 받는 그런 자리였어요. 다시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마치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청하면서 묵상도 하시고 또 성경 공부 여러 가지 형태의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공급받아요. 그리고 알고 깨달아서 이렇구나,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일단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요. 가슴으로도 뭔가를 느낄 수도 있어요. 눈물도 흘리기도 해요. 그렇게 그런 우리가, 은혜를 누렸다는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로 들어가 보면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아니면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예배 시간 끝나는 그 순간부터 성도들과의 교제와 만남과 그 속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멘 했던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우리 안에 혈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우리의 입에서는 은혜가 아니라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매일매일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내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죠. 후회도 하죠. 그리고 이런 반복된 우리의 모습에 좌절도 하죠. 그런 내가 실망스럽기도 하죠. 내가 정말 교회 직분자 맞아? 내가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한 사람 맞아? 민낯이 다 드러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성도들 앞에 누군가에게 드러냈을 때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웠냐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그런 요동치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저 모습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 다니면서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배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오늘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복된 넘어짐 속에서 결국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약했는데, 연약했는데,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지금 현재 그때와 지금의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많이 자라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실패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론과 함께 실전과 같은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 크게 하시기 위해서 바다로 이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만든 훈련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에 처하더라도 주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문제의 답도 주님 안에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것을 봤어요. 두려워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었죠. 풍랑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저들이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한 거죠. 숙명여대 국문과 이인복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카톨릭 특별 세미나에 이분이 통역 요청이 들어왔대요. 국문과 교수님께 통역이 들어왔대요.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국문과 출신이 어떻게 영어 통역을 할 수 있냐 해서 사양을 하셨대요. 그리고 망신당할까 봐 이런 생각도 드시고, 그런데 신부님, 그 세미나를 주관하는 그 신부님이 이 교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좋은 통역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만 있으면 그 통역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일하실 겁니다.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여러 세미나들 가운데 첫 번째 세미나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신부님께서 이 교수님에게 다시 이 말씀하셨대요.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뚜렷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위기와 환난을 당했다고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디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마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안에 예수님이 곤히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안에 예수님은 항상 같이 계십니다. 갈릴리 바다 풍랑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더 강하게 훈련시키시려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우리가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여러 훈련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어떤 자리든 간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단련시켜요. 그리고 삶의 현장인 우리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삶의 터전,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침착하게 그 위기들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에게 더 단단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성장을 시켜주실 거예요. 그렇기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환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확신 가지시고 더 하나님을 찾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두려운 분들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든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몰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매일매일의 믿음이 성장하시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주를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